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화마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께서 그 불도 한번 하시면 금방 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잔불이 계속된다 하는데 빨리 회복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금 전에 그 예물 봉헌할 때도 내용이 있었지만 아버님 귀가하시는 그 집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정말로 코앞에서 이렇게 멈췄어요. 그 밤에 소방차가 와서 마침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 집은 안 탔는데 바뀌면서 방향이 다른 마을로 이렇게 불이 옮겨가니까 마냥 기뻐할 수,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직간접적으로 또 시골에 또 친인척 어른 부모님이 계시는 집 동네에 불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집이 탔어요. 집이 이렇게 어르신이 계신 집이 타신 데도 있고, 또 누님 댁이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다 탄 데도 있고, 많이 우리가 안 들릴 뿐이지 우리 봉독교회 안에도 이 아픔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때에 나는 괜찮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또 눈물을 삼켜야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 묵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을 이렇게 묵상을 할 계획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 시즌이 되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늘 새로울 수는 없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내용인지라 귀가 즐거운 복 받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져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만큼 내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바꾸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묵상하지 않아도 내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나는 믿음이 단단한가, 견고한가, 훌륭한가,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새롭지 않은 말씀이라서 아이고 이 말씀을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내용도 있고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에겐 너무 쉬운 믿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쿡 건드리면 툭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13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양파 껍질 벗기듯이 싹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받으셨냐?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당하셨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결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음, 요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 내용이 우리한테서 이렇게 딱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 이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이 내용까지 함께 고백하고 계시죠?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당했다, 이 내용까지도 함께 고백하고 계시죠? 그게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그것 없는 십자가는요, 그저 우리에게 그냥 감상적인 하나의 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 몰랐던 것을 새로 이렇게 깨닫는 것, 이것도 물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진짜 알고 보니 내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예습, 선행학습, 하나씩 알아서 점점 커지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은 복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습. 학교에서 배웠어요. 3차 함수와 접점에 관한 관계 배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파트인데 배웠어요. 배웠는데 집에 와서 보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복습해야 되죠. 분명히 나는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딱 펼쳤는데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합니다. 다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거구나, 그때 딱 깨닫죠.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복습이에요, 복습. 그래서 신앙은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뭘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너무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정작 잘 제대로 몰랐구나, 이런 반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는 것, 더 깊어지는 것, 정확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도가 내 안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복습하는 거고요. 이것이 다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묵상을 합니다. 이 본문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읽은 그 13절 중심이 될 텐데요. 13절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번 주에 하나, 오늘 하나, 다음 주에 또 하나,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제목은 십자가로 한 걸음 가까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과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 십자가냐? 왜 십자가여야 되냐?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 안 되죠. 그 문제까지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줍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답을 주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또 한 꼭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 세 글자를 두는 게 아니고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요걸,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민수기 21장을 딱 펼치면요,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호르마도 사실상 가나안 땅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길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글로 가지 말고 삥 둘러서 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운 길로 놔두고 왜 삥 둘러 가시라 하노, 고생스럽구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가까운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불평이 아니고 무슨 불평을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아주 폄훼합니다. 아주 경멸해 버리죠. 그런 불평의 지경까지 가버려요. 그러니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불평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 불평은 가볍게 두시면 안 돼요. 이런 불평은 가볍게 쉽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그 불평을 우리가 수위 조절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의 불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걸로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선을 많이 넘죠. 많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불평의 핵심은 식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에요. 식물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물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우리를 내 뜻대로 하질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하다, 하찮다라는 말이, 이 박하다가 진짜 하찮다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 지금 성경의 번역을 너무 정확하게 잘한 거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불평에 담겨 있는 진심은 이거예요. 이 하찮은 식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만나죠. 만나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죠.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 식물을 어떻게 경멸했다고요? 정말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 네 글자로? 네, 배은망덕. 몇 번 하니까 이제 교육이 되네요. 머릿속에 잘 남아 계시네요. 이게 배은망덕. 이게 한 글자로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들의 범죄는요,
단순히 입이 이렇게 닷발로 나와가지고 뾰로롱하게 불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범죄죠. 중대한 범죄죠. 이 일 때문에 민수기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 사건. 불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뱀에게 이제 다 물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치료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다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장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달린 노뱀이 예수님의 어떤 상징, 우리 그 정도는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바라본 것이 노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뱀을 달아놨을까? 왜 하필이면 뱀을 달아놨을까?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것을 바라보면 산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려면 장대 위에 달린 게 어린 양이 달려야죠. 그러면 아무 불편한 게 없잖아요. 장대 위에 어린 양이 달려있으면 예수님, 너무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뭘 달아놓으셨어요? 뱀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뱀을. 뱀이 적합하겠습니까? 양이 적합하겠습니까? 만상에도 양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양이 아니라 뱀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 집에 뱀이 3마리거든요. 저도 뱀 띠고 저희 집사람도 뱀 띠고 저희 딸내미도 뱀 띠고. 제가 뱀 띠라는 사실이 제 인생에 단 손톱만큼도 영향이 없는데, 뱀 띠면 어떻고 용 띠면 어떻고 호랭이 띠면 어떻습니까, 그죠? 관계가 없는데 이런 본문을 이러면 딱 읽으면은 괜히 왜 나는 뱀 띠일까 이런 생각이 괜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중에도 뱀띠 계실 텐데 그런 생각 간간히 드실 때 있으시죠, 그죠? 왜 하필이면 뱀띠고 내가 뱀띠로 났을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냥. 근데 그 사는데 하고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고민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뱀을 따라 놓으셨어요. 그 뱀을 바라보면 산대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지셨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성경을 읽어가면은 이 뱀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뱀이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싹 부드럽게 다가와가지고 배를 까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애교를 부립니까? 그러지 않죠.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뱀이 와서 뭘 합니까? 뱀이 물어요. 물어서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존재예요.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뱀한테 물려서 내가 죽으니까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뭐죠? 죄 문제죠. 그래서 뱀은 죄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바로 죄.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 뱀. 하나님에 대한 경멸, 언약의 깨뜨림, 배은 망덕, 이 죄가 이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 그들은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게 된 이들에게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 그 뱀을
십자가 위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러 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데는 너무 익숙한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뱀, 그 뱀은 뭐라고요? 죄.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를 쳐다보는 데는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살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장대 위에 달려있는 뭘 봐야지 네가 산다고요? 죄를 봐야 된다고. 죄를 봐야 된다고. 뭘 쳐다봐야 산다고요? 죄. 누구의 죄요? 옆 사람의 죄? 우리 남편 죄? 나의 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흘린 피와 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 그 구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장면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 뭐가 달렸다고요? 죄가 달렸다고요. 십자가 위에는 내 죄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죠.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내가 달려야 되는 거죠. 내가 달리지 않아요. 내 죄가 달려 있어요. 그 죄를 누가 덮으셨어요? 예수님이 덮으신다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으시는 거라고요. 이 제 엄지손가락이 죄입니다.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를 예수께서 이렇게 덮으시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덮으시는 거. 보이지 않도록 덮으시는 거. 이게 십자가. 십자가에 죄가 내가 달려 있어요. 죄가. 그러나 이 죄를 예수께서 덮으셨어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뭐부터 봐야 돼요? 이것부터 봐야 돼요. 따봉이 아니고 죄를 봐야 된다고. 죄를. 장대에 달린 뱀은 십자가 구원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만 그 예수를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매달아라 하신 이해하지 못할 이 말씀, 여기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뭡니까? 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내 죄라는 것. 우리가 나의 죄를 직시할 수 있을 때 그때야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못 보고 그저 예수가 달려있는 십자가만 보이면 그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묵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그저 마냥 은혜로운 구원의 십자가로만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흉측한 저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지 아세요? 그 죄인은 죄가 너무 심해서 땅바닥에 발붙이고 죽이는 것도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중에 띄워서 죽이는 겁니다. 땅에서 죽일 가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중에 붕 띄워서 죽인다고요. 그만큼 십자가는 정말 흉측한 저주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예수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를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때야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바라보는 안목과 고백이 빠져버린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 십자가 넘쳐나죠. 넘쳐납니다. 저희 집이 15층 꼭대기거든요. 밤에 꼭대기에서 이쪽 창문을 한번 보고 반대쪽 저쪽 창문을 한번 보면은 이 동네에 십자가가 솔차이 많습니다.
십자가 많아요. 뭐 그것만 교회 첩담에만 있습니까? 어디? 귀에도 걸려 있고 목에도 걸려 있고 손가락에도 걸려 있고 자동차에도 걸려 있고 책갈피에도 걸려 있고 컴퓨터 바탕 화면에도 걸려 있죠. 제 방에도 걸려 있고. 십자가는 정말 온 천지의 십자가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어떤 권능의 십자가인가요? 뭐지, 영화 보면 나오듯이 십자가 막 들이밀면 귀신이 나가고 뭐 그런 권능의 십자가인가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갈아서 마시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십자가가 혹시는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그 십자가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걸려있는 내 이름과 내 죄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음에, 또 그 다음 걸음에, 또 그 다음 걸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뱀을 바라보며 예수를 못 박히게 한 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살리시는 죽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 것처럼, 광야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그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광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목말라서 물 못 마신 적이 있습니까? 옷이 해진 적이 있습니까? 다 가짜 뉴스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없어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내게 베풀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을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철저하게 나의 죄, 특히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는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눈으로 직시해야만, 똑똑히 쳐다볼 수 있어야만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십자가를 품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태도, 나의 죄를 보는 것. 노뱀을 쳐다보아야 살았듯이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깨달아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텐데, 서서히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죠. 우리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성큼성큼.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순전한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고백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때를 마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